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 있는 자,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술, 담배가 바로 끊어지냐,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거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평생 가거든요. 이제 발목을 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가 문제가 안 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끊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의 시작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축복, 이 시작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사실 믿음입니다. 또 이걸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그게 나예요. 내가 아는 나예요. 왜 그게 방해가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로 시작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믿음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이라고요. 한국에서 CCC 운동을 하신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가장 쉽게 말하자면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래 보여도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라 할 때 아들의 영이 있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여러분, 아들이 있다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애가 그랬대요. 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신데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다 예수님한테 다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영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와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의 이 법적인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는 법적인 적용이 틀립니다. 그 시점이 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영주권 받고 또 혹은 시민권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민 사회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러면 법적인 적용이 틀립니다. 내가 한국에 속한 한국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미국 사람이 되면 그 순간부터 법적인 적용은 미국의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모든 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 법을 다 압니까? 그렇죠? 아니, 한국 사람일 때도 한국 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거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 이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게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뭐지 하는 것들이 이게 오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복 있는 자라 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복 있는 자라. 이게 복 있는 자라. 근데 나보고 복 있는 자래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내가 막상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거하고 내가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안 맞아요. 어디서 그게 부딪히냐면 내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복 있는 자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복이 있는지. 그게 경제 문제면 돈 문제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자지.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여러분 그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신장이라 하죠. 키드니. 신장에 문제가 오면 신장은 회복이 안 된대요. 한번 망가지면. 그럼 그걸 뭐 하냐면 투석이라는 걸 해요. 좀 덜 심각해도 일주일에 3번을 이 호수를 꽂고 몸에 물을 이렇게 해서 물로 씻어내요. 일주일에 3번을요. 먹는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어떤 분은 아예 피를 갈아야 된대요. 몸에. 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이 건강 문제 말이죠. 내가 복 있는 자네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분이 결국은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기를 오래 하셨어요. 오랫동안. 내 몸에 맞는 신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내 몸에 맞아야 된다네요. 자기 몸에 맞으려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이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그걸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적어도 1년, 2년 이제 내 몸에 맞게끔 몇 % 수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어느 정도 수치가 됐냐 할 때 한 61% 정도 맞대요. 그게 적어도 8, 90%는 돼야 이제 약도 줄이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건강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 있는 자래요. 그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파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자라 했으니까 우리 애들이 바로 C, D 받던 애들이 A 받아야 되는 학교 성적이 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복 있는 자죠.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시작을 못하게 하냐?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내가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야 돼. 이거 바꿔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사실은. 내 복 있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축복을 내가 누릴 때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되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뭘로 비유를 하셨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 결과예요. 가시덤불 그 사이에 떨어져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옥토에 떨어진 땅이 좋은 곳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네, 열매 맺는. 그럼 말씀이 잘못됐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씨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니 씨가 생명이 없는 죽은 씨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씨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음이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뭐의 문제일까? 밭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2017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뭐가 먼저 각인되고 뭐가 뿌리를 내리고 뭐가 체질이 돼 있냐가 이게 발목을 잡아요. 사단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는 거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축복이거든요. 내게 문제가 있다. 근데 모른다. 그건 뭐죠?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다가 부딪혔는데 아파야죠. 길 아닌 곳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당연히 통증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보통 복 있는 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절대로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닐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뭘 못 누리냐?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인데요. 소통이 안 돼요. 늘 딴 데 가서 놀아요. 모든 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려야죠.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에 제2RUTC 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본격적인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는 아이들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야, 기도하냐? 기도는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뭐야? 정말 이 실제적인 거에 딱 질문을 하면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몰라요. 네가 잡은 언약이 뭐냐? 이래도 잘 몰라요. 그냥 그래도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다 하는 거는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교회의 축복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나요. 내 생각. 내가 뭐 생각할 때 이거 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해.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그렇게 해야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이 나로 출발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돈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이걸로 되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공하면 되겠다는. 여러분,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삽니다. 교회 안에 성공한 분들이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복음이 좀 명확하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두고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맞아요. 어디서 안 맞냐? 시작부터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경제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야 돌아갑니까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성공해야 돼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그게 항상 먼저고 그게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게 그냥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면 할수록 사실은 더 빠져듭니다. 해보면 해볼수록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시작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복 있는 자의 축복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하나님은 일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은 언제 일을 시작하시냐? 주인 되실 때요. 내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해요. 여러분, 집에 문고리 하나 고장나도 누가 고칩니까? 손님이 고칩니까? 아니요. 주인이 고쳐요. 주인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알아요. 내가 했다는 걸요. 그래서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뭐죠? 삭시입니다. 삭.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삭시 요구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언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냐? 내게 주인 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나의 주인으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소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언약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신,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말씀을 다 일일이 찾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볼 줄 모르면 좌로 치우치는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내가 구분할 줄 모르면 내가 우로 치우치는지 어찌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볼 줄 알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치우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치우쳐지는 걸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을 따라가려거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시냐?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그죠?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단지 인정 안 하실 뿐입니다. 악인의 길은 뭐요? 망하리로다. 근데 의인의 길은 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로다. 그 의인이 뭔데요? 우리가 의의를 어디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의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곳에 길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I'm the way.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믿음은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 꼭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이 여러분께 아니라,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만 못 누려요.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윗도 시편 1편을 기록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날 길도 없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문화는, 이 시대 문화는 갈수록 뭘로 발전합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다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영화 모든 내용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파티 이런 데 가면은 미국에서 뭐라고, 한국도 이제는 그런 말 표현을 써요. 드레스 코드. 축제할 때 뭐요? 같은 그 주제의 주제에 맞게끔 옷 색깔을 맞추고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흰 옷 입고 오자 하면은 다 흰 옷 입고 와서 이렇게 모이고.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모든 문화 속에 무슨 코드가 숨겨져 있냐? 공통적인 코드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 없답니다. 그리스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이게 숨어 있어요. 그게 통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 시작이에요. 아침에 아이들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아침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좋은 이유, 그게 5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뭔가 봤어요. 밥 대신에 뭐 시리얼이나 우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뇌가 활동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뇌가 활동하는데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빨리 잘 되는 게 밥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얘들이 왜 그러냐? 필요한 용량,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잘 공급되니까. 뭐 5가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이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 과학이거든요. 원리입니다. 보통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냥 그걸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왜 과학인지 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과학이다 할 때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럼 내가 항상 함께 하시면 되지. 그거 안 바뀌거든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게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보라는 얘기거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누워있든지 병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내가 아파요. 정상이 아니에요. 영양이 공급이 필요해요. 밥을 먹을 정도의 수준도 안 돼서 링겔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겁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거든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얘들처럼 어리든지. 어린아이는 좀 훈이요. 에스터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앉아있지만 훈이만 할 때, 훈이보다 조금 더 어릴 때 그 바퀴벌레 주워 먹어요. 바나나 변기통에 씻어 먹더라고요. 변기통에다가 바나나를.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분하는 것도 한참 지나야 그 구분합니다. 지서스 크라이스트? 뭐 넌 안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래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이 축복을 누릴 때 영적인 과학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 무시해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내가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 이거 안 바뀝니다, 잘. 그래서 우리가 남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면 괜찮아요. 그런데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모든 게 틀려요. 그것도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저 멀리 다른 집에 살던 애가 이 집에 양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틀린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땅에서요. 여러분 같이 있다가 좀 있으면 가잖아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영원한 축복의 전도자의 상급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교회 삼고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이 축복 2017년도에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이 영적인 과학을 제대로 실작하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버려 두면 그건 내버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수 없냐? 있어요. 그러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냐? 내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요, 내가 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은근히 하나님 무시해요. 그게 나와요. 신앙생활 속에요. 장로님들이 되게 보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전도사나 이렇게 보면 심지어 다른 목사님까지도
자기 직원 부리듯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 비밀을 못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런 목회자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으로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절대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주인 되심을 누리면 벗어납니다. 그게 오늘 23장의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거 누렸거든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 이 양치기 듣거든요. 양치기가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보스시니 이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있었으면 그렇게 고백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보스시니. 그렇잖아요, 그죠? 보스가 하라는 대로 하고 보스가 모든 걸 쥐고 있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 마음대로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누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고백의 축복, 나와지는 2017년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시고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음성이 들려지고 2017년도에는 복 있는 자의 이 시작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